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현 안에는 여러 많은 기대와 의미를 담고 있죠. 우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또 그 뜻을 분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새로운 시작이란 표현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영안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져야 될 분명한 비전과 목표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공동체로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복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가운데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로 존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수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에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 머무신 기간이 나옵니다. 며칠일까요?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시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을 직접 만나 주시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처럼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여주셨던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마음에 가까이 하고 있는 사복음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또 건네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예수님의 당부를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의 마음에 궁금함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에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때,
그 일들은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대답과 질문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여러 많은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우리가 언제 해방될 수 있는지, 경제적인 어려움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서 잘 먹고 잘 수 있는 그날이 언제 오는지, 그때 그 회복의 때를 그들은 계속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보다 여전히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모습은 어떠합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올 한 해를 계획하며 이루고 나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수많은 많은 일들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풀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자녀가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이 합격을 하고 취업을 잘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오기는 올까요? 이런 생각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괴로운데 내 인생의 고난이 끝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묻고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냉정한 대답으로 들렸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괜히 무한해지면서 오해가 생길 만한 말씀이었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는 그 때와 시기,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일의 일들은 하나님에 속한 일이다.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의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오늘이란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의 우선순위, 내 삶의 중심과 목적임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많은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으시죠. 건강의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우리 가정의 여러 많은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 많은 직장의 여러 많은 상황에 대한 문제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또한 하나님께 속한 문제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올 한 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가 올해는 괜찮을까? 이런 거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소망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지금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와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마다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들이 이미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 그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성령 하나님을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이 40일 동안의 시간을 쭉 보내고 계신데,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또다시 예수님이 언제 우리 곁을 떠나실까? 이 상황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수배 대상 1호들 아닙니까? 현지 분위기상 너무나 불안한 요소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루속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조금 더 안전한 지역에서 머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왜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과 4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온 족속에게 전파되어질 것이 기록되었으니, 다시 말해 이미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메시지대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대신 다 갚아 주셨는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 앞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한 자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 복음의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는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겠음을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 이 수많은 사망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생길 수 있는 여러 많은 위협과 위험과 두려움과 여러 많은 사망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두려웠겠죠. 여전히 많은 부담감이 그 가운데 있었겠죠.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던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들의 모든 사망을 아시며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함성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오직, 이건 원어상으로 보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 마음이 너무나 두렵지, 불안하지, 걱정도 많이 되지. 그러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능은 두나미스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나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적인 모든 모습들, 생각들, 즉 너희 마음속에 가득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너희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너희 가운데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8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나요? 아니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나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참 많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 또한 수없이 경험했던 일들이 아닙니까? 내 영혼이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주변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극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도저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의 간절함들,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우리의 어떤 복음의 현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이 복음 제시를 하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내가 이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작은 실수, 여러 많은 사망들, 예전 같았으면 한바탕 했을 것인데 그 사망 가운데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한 발 물러서 내가 양보도 하고, 그러면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 안에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내 가정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내 삶의 많은 모습들이 점점 가정 안에서 바뀌어가는 것이겠죠. 그뿐입니까? 우리의 일터 가운데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눌러야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터 가운데 보내셨음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나는 많은 동료와 많은 직장, 많은 거래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내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내야 되는 대상으로 보이니까 그 자리가 복음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여러 많은 이웃들, 지체들에게 생각만 하지 않고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하는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올 한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그러하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머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복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리십시오. 또한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머무십시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짐을 느끼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귀한 비전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복음의 시급함을 알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9절을 봅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능동태로 쓰지 않고 올려져 가셨다라고 지금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이 사도행전 1장과 연결되어지는 바로 앞부분인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5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어떻게 하시니? 올려지시니. 여기에서도 올려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 부분만 더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여기에서도 올려지셨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누가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분명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처음부터 지금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함에서부터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도 누가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해서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러한 제자를 향해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여기에 표시해 놓은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 올려주셨다. 이건 다른 말로 승천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자, 그러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재림을 뜻하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앞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까지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나 우리의 마음에 그때를 고대하며 기다려야 되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영적인 무연고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 안에는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래?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복음의 시급함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주변이 여전히 영적으로 무연고자인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 내일도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을 향해서 이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깨닫고 우리를 보내신 그 세상, 그 삶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드릴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나 너희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인데, 그러면 예루살렘과 같은 너희 가정 안에서 온 유대와 같은 여러분 너희들의 이웃과 친구를 향해서 사마리아와 같은 너희들이 있는 일터와 너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땅 끝을 향하여서 내가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한다.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올 한 해 저희 특별히 교회적으로 이 복음 공동체의 사명을 더 힘써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한 모집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올해는 여름에 국내 단기 선교 사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품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컴패션 북한 어린이 센터와 이 선교 사역을 위한 샬롬 기도와 북한 선교 주간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를 위한 여러 많은 기도 모임도 계속해서 더 생겨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섬김의 현장과 복음을 전하는 많은 기회들, 119 노방 전도 등을 함께 사역을 더 힘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을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마음을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한 영혼을 주님께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올 한 해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소망하며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힘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예수의 길이란 찬양인데요, 아마 이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복음의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결단과 기도되길 소망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언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구원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과 그 자리가 기억나시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었지만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외롭게 홀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그 시간들, 정말 짙은 안개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일의 일들을 예상할 수 없고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거하였던 그 자리, 이런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지금까지 그 여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죠.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금 너희를 그 세상 가운데 보낸다. 이제 너의 마음에 다시금 찾아있는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일들을 너의 마음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무연고자, 내가 너에게 지금 품게 하고 있는, 바라보게 하고 만나게 하는 그 영혼을 향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예수의 길, 이 좁은 길,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향해 주님 손 내밀어 주셔서 잡아주셨고, 쓰러져 있었던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게 보내신 이 세상에서 일터 가운데에서, 수많은 만남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내가 이 복음의 증인된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때,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때, 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 내 복음의 증인의 그 삶을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더욱더 이 복음의 감격이 닮아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 줄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하는 것은 우리 영안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함께 품고 복음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의 그 삶에 힘써 사랑이 원하오니, 끊임없는 영혼권의 역사가 모든 가정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에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이웃과 친지들, 직장 동료와 다른 친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다시금 맡겨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돌아보니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보다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 많은 문제에 대한 일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날마다 품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믿음의 삶을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처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순간이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나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손 내미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시 영적인 무연고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작지만 내 삶을 통해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